할렐루야. 11월 26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실 때 마음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상의 마음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는 항상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고, 즉 천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났다고 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형제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응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산속에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양식이 필요할 때는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하고, 약이 필요할 때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살겠다, 나 혼자만 살겠다라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실 때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래, 네 그릇대로 너는 밥 한 공기면 되니까. 그러나 더불어 사는 세상, 하나님의 뜻은 항상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화합하는 세상이요, 연합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 더 큰 뜻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이가 기도했을 때 영들이 막았습니다. 영들의 기도의 응답을 막았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날아오는데, 바사국의 군사들이, 즉 사단들이 막았습니다. 그때 미가엘 정군장이 나타나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기도응답이 20일 만에 내려왔죠. 다니엘이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바로 하늘 앞에 상달되었다 했습니다.
기도응답을 바로 내렸는데 영들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받긴 받았는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에게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계시가 왔습니다.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책임 분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나 사귀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길 좋아할까?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너를 도와주는 사람.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잘 될 때 칭찬해주는 사람을 사귀어야지. 존중해주는 사람을 사귀어야지. 사기치는 사람을 사귀어서는 아니든 네 앞길을 막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고 결정은 하늘 앞에 맡기자.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사단들이 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단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니까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거슬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이 인 사단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다 싫죠. 다 싫습니다. 그냥 싫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생명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나라는 자신의 마음이 생명이 되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경제를 일으켜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야 되며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그대로 그리스도 교회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교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다 사라지고 일어나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전신을 받아들이고 그 뿌리를 인정하며 열매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바로 마음이 있다는 사실.
천사들의 마음을 염려하지 마시고 형제들의 마음을 염려하지 마시고 이 나라는 마음을 또 지키고 지킬 때 그런 자들이 모일 때 언제나 에덴 동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그런 말씀에 떡을 뗍니다. 마음들이 모여서 뜻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뜻이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을 좋아하는 사람 주인이 되는 것이요 하늘의 뜻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될 수 없는 하나님 이상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마음들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꼭 생명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